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각 초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초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한 그릇들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 신령한 복들을 부으실 때 우리가 넉넉히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너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세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세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세사셨네. 아멘. 예,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특별히 삼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랍비들이거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자기네 후손들한테 이렇게 남긴 그러한 서적들이 참 많아요. 그 서적들 중에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조들의 어록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자를 왜 기록을 했는가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오르게 한다. 이게 바로 이 선조들의 어록을 지은 자들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오늘은 많은 해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사람에 대한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단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태도에 대하여 관하여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논쟁을 근거로 하여 나오게 된 비유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논쟁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예수의 일행이 특별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먹을 것을 두고 격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고의로 어기면요 돌로 때려 죽이거나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에세네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다시는 그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만약에 실수로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요 2년 동안을 회개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공동체 밖에 나가서 2년 동안을 회개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있어요. 재심을 통해서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의 일행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빌 이삭을 흩어먹었고 그걸 빌미로 비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힐나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렇게 예수님은 맞받아 쳤단 말이에요. 자, 이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그런데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일의 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느냐 아니냐 하는 말은 단지 그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교리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문헌의 가장 으뜸인 선조들의 어록에는 안식일의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자비를 한껏 베풀기 위한 새 기둥 위에 서 있다. 아주 명확하게 선조들의 어록에 그렇게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세상에 사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자비를 한껏 베풀기 위한 새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웃에게 자비를 한껏 베풀며 사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새 기둥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려는 계명이 안식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므로 남에게 나의 자비를 내보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답니다. 이제 선조들의 어록에는 그 네 종류의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건요 천한 사람의 유형이며 소돔형 인간이 돼요. 두 번째,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이는 천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이는 자비로운 사람이래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는 사악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돔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안식일 논쟁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인간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안식일에 흡족한 자비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라는 그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의 법, 안식일은 바로 그 자비로운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헌이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씨 뿌리는 자 사람의 비유로 바뀐 것입니다. 선조들의 어록에 나오는 사람의 네 가지 유형과 대조하여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이 네 가지 유형을 겹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 먹었다. 이것은 이는 깨닫지 못한 천한 사람을 얘기하죠. 네, 천한 사람.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곧 말라버렸다. 이는 즉시 받아들이지만 한때뿐인 사람.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숨이 막혀 버렸다. 이는 재물의 유혹이 심한 사람.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몇십 배로 열매를 맺었다. 이는 말씀을 깨닫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내용과 이제는 선조들의 어록에 나왔던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 겹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보통 사람이에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 내 것도 네 것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것은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라는 자비를 한껏 베푸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뭔가 이렇게 눈이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아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나 돈이 지출되는 일이면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돌밭에 씨가 뿌려진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란 재산의 유혹이 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99석의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석의 그 밭을 탐내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란 자비를 한껏 베푸는 사람으로 그의 수확은 몇십 배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얻는 자비는 내세의 자리이고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징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조들의 어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지키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라. 삶 속에서 한껏 자비를 베풀고 사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드는 것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남에게 한껏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안식일과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일, 예배죠. 예배와 오늘 이 씨 뿌림에 대한 비유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하는 자, 또 본 예배,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공예배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 들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말 다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서운해하겠다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불일치되는 그러한 말씀일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예배드리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함께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거기서 찾은 은혜는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언행을 조심하여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며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이어지는 속에서의 예배가 참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죠. 언행과 행동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그 갖춰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의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진리와 무슨 생명의 교회라는 데서 그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인분을 먹이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막 공동묘지에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담요 훈련도 시키고 거기서 매도 맞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걸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글쎄요.
그런 교회들, 저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도 나쁜 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쁜 종이지만, 하나님, 제가 볼 때 정말 저렇게 나쁜 종들이 많네요. 이해를 못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또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카톡을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인지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분이 부흥감사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나가요. 특히 이분은 미자립 교회들, 교회가 연약한 교회들을 많이 불러서 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작은 교회 여목사님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수소문해 보니까 목사님이 저기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헌금이 무려 한 500만 원 이상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부흥 집회도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또 한편에는 이분이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함께 섬기고 했던 그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제 안 나간다고 그렇게 나갔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편지 한 장이 왔대요. 몇 월 며칠 날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2달 코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안수를 주는 그러한 어떤 교단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2달 공부해서 안수를 받는다. 글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어쨌든 정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 다윗 안에 숨어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냈던 그 사울을 뽑아내도 불구하고 그 다윗 안에는 뭐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음욕이 숨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고 밥세바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음욕스러움이 그 안에 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고서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참 저도 이 길이 쉽게 온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산 증인이지만 참 어렵게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없으면 아마 저는 금방 유혹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늘 조명받으셔야 돼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여러분 감동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홍수가 나잖아요. 정작 생명을 살리는 물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없대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여기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이 나오고, 저기를 틀어봐도 말씀이 나오고, 가고 싶은 교회 가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이 넘쳐나지만 정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은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을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꿇어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목 놓아 울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생명이신 예수를, 그 생수를 받아 마실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할이에요. 목사님들의 역할, 말씀의 역할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예배와 정말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늘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더러운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들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